헤이저치의 신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요 학생 때 잠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책상에 껌딱지였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신재웅은 몰라도 책상에 껌딱지 하면 누군지를 알아요. 이름은 몰라도 이름보다 별명이 더 유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별명이 우리의 본명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과일 가게 가면 그냥 수박, 그냥 사과로 안 써 있어요. 설탕 수박, 꿀 사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본명이 아니라 별명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직접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별명은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흔적으로 내 별명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남겨요.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거니까. 그냥 유관순이 아니죠. 유관순 열사예요. 삶의 흔적이 드러나요. 그냥 세종이 아니에요. 세종대왕. 별명으로 그 사람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고 계실까요?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다른 사람, 같은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의 왕인 사람, 하나님이 왕인 사람. 말씀의 순종을 말로만 하는 사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별명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이 둘 다 별명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좋은 별명을 받았거든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보다 더 좋은 별명이 없죠. 마음이 맞았다라는 건 나침판이 늘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어떤 별명이었냐면 오늘 말씀 2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사울을 설명하고 있는 게 어느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삶에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40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무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냈어요. 좋은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께 얼마나 얻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이건 좋은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가예요. 얼마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내 소유를, 내 헌신을, 감사를, 순종을, 경외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최대치와 최고치를 받았어요. 생명이라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 설명해 주는 말이 어디 살았던 누구의 자녀, 이게 전부라면, 이걸로만 우리가 나를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흔적이 없는 것만큼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장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사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셀리더를 하고 찬양팀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더 얻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라서 하나님께 남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을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남는 믿음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맞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선택하실 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렸고 미숙한 목동이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최고의 왕으로 사용하신 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도 사울처럼 성과가 많아요.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나뉘었던 남북을 통일하고요, 영토를 확장하고요, 제국을 건설하고요, 국가의 부도 크게 늘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별명이 훌륭한 왕, 많은 일을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사울처럼 다윗의 성과도 무시당하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낸 모든 성과의 이유는 하나님과 맞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이 다윗의 성과가 다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맞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다윗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도 사울과 다윗처럼 별명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주라는 별명과 함께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구주라는 거는 헬라어 소테르, 원래 뜻은 건져내는 자, 위기에서 구해내는 자, 구조자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로마 황제를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 중에서 왕이라고 했던 제우스 신에게도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누구냐면 가장 높은 주권자다. 이 소테르에는 구주, 구원자, 주권자 두 가지 뜻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소테르가 아니라, 제우스 신이 소테르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테르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는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제우스가 아니다, 다른 신이 아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왕이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신이다. 그 어떤 왕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 어떤 신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소테르, 구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낮은 마음이에요. 높으신 분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낮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맞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주시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낮은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신 때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사울 다음 왕을 선택하기로 하신 날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선지자가 누군가를 선택하려고 기름 들고 이새의 집에 왔다? 이건 왕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엄청 높은 자리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들떠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을 꾸미고 치장했을까요? 모든 일 제쳐두고 사무엘 만나려고 달려왔겠죠. 사무엘이 첫째 아들 보자마자 왕이 될 상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큰 엄청나게 치장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형들은 치장하고 높은 자리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이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양을 몇 마리 안 되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봐요. 다 사무엘한테 갔어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리고 나 빼고 다 딴 데 갔으니까, 사무엘 보러 갔으니까 화나고 괘씸해서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다윗 데려오라고 할 때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양들과 들에 있었어요. 자기의 맡은 일을 작은 일인데도 충실하게 열심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을 낮추고,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권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충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맞는 마음, 낮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데 내가 왕을 맡기면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할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자세를 보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뭘 하든,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다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낮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대충 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에요.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또 있었는데,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해요. 목동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동의 고백이에요? 양의 고백이에요? 이 목동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양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의 고백이죠. 근데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훈련도 했겠지만 동시에 양의 훈련이 됐던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목자를 따라야만 먹을 수가 있는 거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목자가 날 구해주는구나. 목자가 구원이구나. 양이 사는 방법은 목자를 놓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맡기신 곳에서 순종하고 충실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이 낮은 마음이 하나님께 맞는 마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는 마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22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것에서는 주체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내 마음과 맞아. 그래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다윗은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이라는 것에 이 종착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그 마음이 만든 행동까지가 그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원자, 주권자로 실제로 인정하면서 순종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섬김을 해야만 그게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높은가 낮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높은가 낮은가를 하나님이 보세요. 구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는 마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 별명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외에도 구원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왕이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별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호칭이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맞는 마음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하실 것이고, 주권자 하나님이 날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창조주고 하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맞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대요. 무장한 거인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로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낮아졌더니 낮은 마음으로 맞는 마음이 됐더니 하나님이 왜 전능한 분이고 왜 창조주고 왜 구원자고 왜 선한 목자인지를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마음만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계획과 그 상황에 딱 맞는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별명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별명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것보다 작은 거 더 좋아하시고 높은 것보다 낮은 거 더 좋아하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가장 낮아졌던 예수님이 가장 높은 소테르 구주로 높아지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은 크게, 낮은 것은 높게 만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이 마음에 맞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자세를 갖는 게 낮은 마음입니다. 공부할 때, 일터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안 봐도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의 자세로 귀찮아도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 한 번 더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께 낮은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별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떤 길 걷기를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되게 궁금하고 그것을 분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각,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시선. 우리는 먼저 나만의 길, 나만의 선택이 뭔지를 궁금해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내 눈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는 오류 없는 삶, 실수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전부가 달려 있을 정도로 헛된 삶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인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품어야 하는 생각과 마음과 선택과 삶과 길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맞는 생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주 되신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앞에서 낮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맞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맞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맞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 걸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헤매이고 방황할 때, 아버지, 내가 예수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비춰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같은 마음 갖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셨던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기 위한 기도, 내가 높아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어진 자리가, 엎드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을 만난 자리가 낮아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바닥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게 사랑의 하나님, 우린 궁금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이 하나님과 맞는 것인지 늘 궁금합니다. 두렵습니다.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닌지 늘 궁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미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비천해질 정도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 따라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과 맞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짐이 아파라는 게 아니라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바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만난 바닥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감당해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주목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